이제 셋째 시간을 우리 시작할 텐데요. 셋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처음에 했던 그 첫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씨를 심었는게 바로 뭐랬습니까? 언어, 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말로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그 씨를 심어 놓아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라,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씨가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심어진 것이죠. 마음판에 심어져서 이 씨가 우리 마음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이 씨는 다른 데 뿌려지는 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 제가 어제 세미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씨가 내 마음에 뿌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뿌려지는 사람, 또 생각에 뿌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정에 뿌려지니까 막 그냥 감정이 뿌려지니까 그때는 너무 흥분돼서 좋아가지고 막 날뛰어요. 그러나 금방 냄비 지난 것 같이 그냥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푸르 하고 식어져 버리는 부분들. 왜? 감정에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러거든요. 지식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판단하고 비판하는 부분들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판에 떨어진 이 씨를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넘어서 12지파로 이루며 나가게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네 번째 이루어진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번째는 이것이 배가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배가의 법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배가의 축복으로 우리 부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기 원했는데, 마귀는 창조 능력은 없지만 모방 능력이 있잖아요. 모방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우리를 모방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바로 똑같이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바로 잘못된 씨를 뿌린 거죠. 그 씨를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다 새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물건을 보인 거죠. 그리고 훌렁 따먹었죠.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죽음과 살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일어나니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대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씨를 마음판에 받아들임을 통해 일어났던 부분들. 결국 이래서 하나님이 좋은 나무를 맺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나쁜 나무를 열매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적인 일들, 살인, 그 다음에 혈기, 이런 부분들이 이들 삶 속에 벌어지게 되었고, 이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지게 해서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부분들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거짓된 부분들 앞에 속았던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부분들 앞에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죄가 뭔지, 죄악이 뭔지, 죄가가 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죄가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예레미야 17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 마음판과 단불에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서 제단에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것.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부분들이었죠. 제단 뿔에 발라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아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주님의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쁘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것이 어제 시간에 했던 것이 이런 죄가 어떻게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저주가 내려오게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반복되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한 죄. 세 번째로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네 번째로는 견고한 진. 고집이라고 고집 아집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가게를 통해서 반복되는 죄들이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혈기, 분노, 음란. 심지어는 객사하는 일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되는 사고들. 이 부분들. 바로 이 오염된 토양을 통해서 유사한 영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가정과 가문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가족 안에서 나는 괜찮은데 사촌, 팔촌, 그 다음에 이모, 고모들, 집안들 가만히 보면서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유사한 죄들, 이것이 바로 내려오는 저주예요. 그 다음에 견고한 진. 이 부분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해서 우리 민족 안에 내려오는 민족과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남성성, 이 부분들이 우리 민족 안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언급하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가 남자되지 못하고 여자가 여자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 이것이 이 민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대대 신라부터 내려왔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영적인 민족이에요. 그런 남을 해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 남을 무시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침략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그 일들 속에서는 우리 민족이 오히려 응어리지지 않고 나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큰 이 한과 남성성을 무너뜨린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일제시대예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하층 민족같이 취급했던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 민족 안에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만들어 놓았던 이 부분들. 결국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죠. 네, 말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래서 모든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나가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뤘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내려오는 저주들. 영향력 어떤 것이 있는가? 신비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 말씀드렸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허울만 있는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알맹이 없는,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외형만 키워 있는 이 모습들, 성령님의 역사는 전혀 개의치 않아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그러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잘못된 부분이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부분들인데, 이 신본주의 사상이 잘못된 모습으로서 교회 안에서 팽배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어제까지 해서 첫째 시간에 이 부분들을 다루고 둘째 시간에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나갔어요.
저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오늘은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끊는 기도를 같이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도 저와 같이 따라서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는 거, 우리 입술로 나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 내가 대신 이 부분들을 회개해야 될 이유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뭘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기 죄를 아니에요, 민족이 저질렀던 죄를 느헤미야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나만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우리 이 민족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려면은, 대한민국이 어렵다면은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지를 어떤 때는 뼈저리게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지금 정치적인 면에는, 경제적인 면에나 심지어는 문화적인 면에서도 지금 너무나 많이 이 땅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약의 이야기냐? 아니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요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은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나는 그들과 상관없어. 그들이 저지른 죄지 내 죄는 아니야. 예, 어떤 일부 계층들이 저지른 죄를 그냥 그들의 죄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일시하면서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나갈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함께 이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끊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내가 가족을 대표하면서 이 민족을 대표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끊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기적적인 통화를 했어요.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분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 집안의 일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요, 그 시아주버님 때문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바꿔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바꿨는데 제가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제가 오늘 좀 시술을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서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적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분이 그 집안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교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그들, 그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부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문과 열조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처갓집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희 큰 외삼촌이 이씨 종친에 전국을 다 주관하시던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상을 4번 받으신 분이세요. 한 사람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상 받기 힘든데 윤보선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래가지고 4번의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장모님하고 또 우리 막내 그 외삼촌 그 장모님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너네는 예수 믿어라. 그리고는 제가 결혼하고 그 집에 방문했을 때요. 제가 어쨌든 조카 사이 아니에요. 근데 조카 사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언제든지 가면은 따뜻하게, 왜 유교 집안이거든요. 할아버님이 저기 학장님 하셨으니까 서당에 훈장님 하셨던 부분들이고, 제가 외할머니 뵀을 때 진짜 고고했던 그 할머니를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만은 절대로 예수 믿는 것만은. 근데 그분이요, 대전 보훈병원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 뵀어요. 제가 병상 속에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서 제가 신예교 목사가 세례를 드리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진작 믿을 걸 내가 이렇게 믿었다고. 왜? 그분이 거기서 막내 동생 장로님에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귀신이 어떤 것인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그분이 병상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제로 주님의 성령이 자기를 붙드는 부분들, 아기 천사가 자기를 둘러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인종하셨고, 제가 그 모든 장례를 집전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내가 지금 뿌리는 이 씨가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열조를 대신해서, 우리 가문을 대신해서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열매가 반드시 싹이 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게 될, 이 셋째 시간에 하게 될 이 회개 기도가, 끊는 기도가 결코 그냥 무시할 부분들이 아니라 놀란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이 죄악이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가문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또 교회를 통해 내려오는 이 부분들, 우리가 원망했던 부분들을 내가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가문을 대표해서, 또는 우리 나라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서 함께 선포하고 끊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풀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되게 물려받았던 종교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본주의,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민족 안에 있었던 샤머니즘, 유교신앙, 불교신앙,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끊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들이 저지른 죄지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우리 가문의 죄를 내가 대신 자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을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끊는 기도를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자리 일어나셔서 옆으로 좀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 자리 그냥 일어서실 수 있는 분 일어서서 하시고요. 저하고 같이 끊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고 끊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좀 불편하면 옆으로 좀 나오셔도 되는데, 자, 우리 가게 치유 기도문 저하고 같이 이 부분들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것을 선포하세요. 적지 마시고 제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또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배해왔던 사단 및 그의 악한 영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대적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가게의 영적 뿌리를 찾는 치유 기도를 함께 저와 함께 선포하도록 함께 선포합니다. 저와 따라서 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의 부모님을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전가될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조상을 통한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내게 대물림해 준 것 중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 내 가정 안에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조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치 못한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조상이 범죄한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의 죄들 중에서 특히 후손에게 저주를 불러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와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절 따라서 하는 걸 하지 마시고요.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을 따라 어둠이 떠나가. 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한 대로 그대로 선포된다고. 자, 계속해서 합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저주를 차단하는 치유기도랍니다. 저주를 차단하는 기도.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와 나의 조상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나 후손을 저주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저주를 차단합니다. 이로 인한 사단이 획득한 모든 권리를 취소하노라. 임신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미친 모든 저주의 효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탈하노라. 주님, 저주가 나와 후손에게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피해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면에 나와 조상이 타인에게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제가 조상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를 용서케 하시고 저들이 우리에게 했던 저주를 취소케 하소서. 반면에 우리에게 날라온 모든 저주를 복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종류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게에 적용하는 치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저주를 초래하게 한 나와 나의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 미신 잡신을 섬긴 것, 굿 타종교를 믿은 것, 마술, 주술, 사술, 점과 정성술에 참여한 것, 사주팔자 관상, 점 제사, 간음 호색, 타인을 학대한 것, 살인 기만 거짓말에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의 혼인관계 외에 일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부터 힘과 유익과 권리를 구하였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조상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분리하노라.
은혜로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게에서부터 각각 일어난 모든 죄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나의 가게에 임한 모든 종류의 죄의 결과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끊고 제거하노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종류의 가계적인 속박을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복으로 돌려보내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가게 위에 역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선포합니다. 자, 계속 선포합니다. 사원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과 어두운 세력 앞에서 내가 가족을 가문을 대표합니다. 나의 가게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가게의 주인 되심을 내가 가문을 대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만약 나의 조상 후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사단에게 헌신한 것과 사단과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모든 계약과 헌신을 취소하고 무효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를 통해 사단이 나의 가게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나는 나의 가게를 대표하여 나의 가게의 모든 가족의 영과 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노라. 나와 나의 후손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고 나와 나의 가게에 가문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치유에 대한 감사와 내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가정을 조상의 죄악,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저주와 사단이 점령했던 모든 부분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식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무의식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삶과 가정과 가문을 축복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속박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 안에 새로운 성품이 심어지고 자라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재헌신합니다. 성결케 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치유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봉해버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 올려드립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덮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무의식에 의식에 그리고 영혼에 예수의 피를 덮고 뿌리고 부어버립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포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아세요? 말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일 가지고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부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도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냐는 거예요. 그냥 선포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주님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서가 전체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거든요. 우리 신구약 성경이 몇 장입니까?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66장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39장은까지는 뭐냐? 39 뭐예요?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던 부분들에서 징계하는 이야기를 39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뭘 다루고 있느냐? 이제 돌아오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잡혀가기 원하면서 너희들이 징계받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들이 이사야 4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기 뭐라 했을까?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라는 말은 주님이 이제는 모든 일 풀어주신 그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줘서 어떻게 황무했던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해 주겠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황폐했던 이 땅, 황무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저는 그래요. 우리 민족 안에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이 땅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저는 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세미나 하면서 우리 참석하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도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쨌든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또 계속 듣게 될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끊어야 될 부분들을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58장, 이사야 58장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우리 뭐라냐면 저기 아까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너희를 보수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너는 보수하는 자라.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는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라. 파괴됐던 모든 우리 가문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누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일에 달려가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61장 4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쭉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곧 대대로 무너져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를 너는 진짜 너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후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이 부분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외숙부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가정이 좀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기환아, 너 애들은 어떠냐? 그래서 예, 우리 딸은 이렇게 지금 있고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전도사로 저기 나가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네가 손주가 몇이냐? 그러길래 예, 5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외숙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요, 저는 제 어머니가 막내 여동생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5남매가 있는데 5남매면 어떻게 돼요? 손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5남매가 결혼을 해서 또 손주를 낳은 게 한 명도 없어요. 손주만 있지 증손주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어제도 우리 어머니도 증손주 5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 집 자손들은 저보다 위가 3이 있어요. 누님 한 분, 형님 2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손주는 낳았지만 아직 증손주는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기현이 너 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그 되게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자손이 있기 때문에 복받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네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저희 처갓집에 신탄진 평촌 거기 철도 공작창 있는 데가 저희 처갓집 본가거든요. 다 송씨들이 다 집송촌으로 다 모여서 사는 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진짜 보면 우리 장인어른 집만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또 어쨌든 장손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때는 막 뭐라고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쯤 돼서는 그 집안 어른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때 생존에 계시던 셋째 할아버님이 저희 처할아버지는 막내 아들 할아버지였는데 막내인데 셋째 할아버님이 생존에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 기억에 제가 결혼하고 한 2번 정도 모인 기억이 나는데 5월 5일 날인가는 내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참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 한 군데 모여가지고서 함께 도시락 싸와가지고 다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먹고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날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때 셋째 할아버님이 뭐라냐면 야 저희 장인어른이 함자가 인선인데 송자 인자 선자인데 할아버지 뭐라냐면 야 인선이 때문에 그날은 안 된다.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안 된다. 날짜 옮겨라. 아니 그게 될 일이에요. 가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예수 믿는 건 우리 장인어른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저희 장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식 있으면 옛날에는 장례식 있으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야 되고 집에다 시신을 모실 때 했잖아요. 저희 처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집에서 다 했으니까. 근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면은 그 전날까지 가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다 해드리고 부주도 더 많이 해드리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나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참석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엔 진짜 뒤통수가 간지러울 정도로 욕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는 이제 가문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참 부자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때 교직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큰 처남이 준대 제대해가지고서 여기 유성여고 선생님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참 재밌는 게요. 저희 큰 처남이 자가용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자가용을 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인선이 아들이 차 샀대.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돈이 더 많은 그때도 그래요. 경쟁적으로 차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했냐면요. 먼저 차 산 테이프를 끄는 게 우리 큰 처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난 건 아니지만 그 일을 가지고 그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저주를 끊고 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약속했습니까? 너같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없는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가르쳐 줄 거예요. 이따 저녁 시간에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축복받았다면 축복의 매뉴얼이 있는 것이죠. 그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을 알아야지 우리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기에 복 달라고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삶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찬송가에도 초가 삼칸이 있어도 어디든지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에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이 평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의 축복이에요. 모든 나쁜 그 뿌리, 유업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거로 인해 왔던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루어진 일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수치심, 두 번째가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남의 탓하는 원망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뿌리가 뽑아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삶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축복의 유업과 연결시켜주게 만드는 것이죠. 축복의 유업과. 자,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자. 어제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 어떻습니까? 이쪽 집안만 내려오는 것이죠. 외갓집에 있는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나 그 외갓집 자손들이 얻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의 그 목회자의 축복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확증도 저는 인도에서 제게 보여주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축복이 놀란 일들, 새로운 유혹 가운데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잘못된 뿌리들,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게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던 나쁜 유업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끊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의 유업과 우리를 접붙여가지고서 새로운 유업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라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에서 새로운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들이 주님 뭐라 했으니까 우리를 유대인의 뿌리에 접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사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분과 연결돼서 주분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육적인 혈통의 모든 것들은 끊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혈통이 새로운 유업 가운데 내가 연결되어서 달려가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 앞에 당당하게 달려가주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제체를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들이 파괴되고 무너졌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예레미야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복중이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죽을 위기를 겪었다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호적들이 핀다고 출생신고도 안 시키고 그런 나중에 와서 출생신고하고 그러면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견디게 만들었던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을 쓰시려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쓰시는 게 뭐 큰 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유명해지는 부분들도 큰 일이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조그맣게 쓰임받지만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일당백이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감당하는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헌신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가문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유업이 이제 이어져서 주님 원하신 모습으로 달려가주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의 축복을 이어주기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대와 세대의 축복 속에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들이 계속해서 장난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게 됐던 것이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유업과, 아브라함 유업 가운데서 이미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름받아가지고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수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가만히 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복도 그에게 주어지면서 어떤 면에 그는 배가의 축복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복이 이삭에게 배가가 되고 또 야곱에게 이것이 이업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어둠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이죠. 유업이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을 부엘세바에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배가가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를 통해서 바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2지파가 세워지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유업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속에 이 축복을 이어줄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코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씨를 통해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내 영적인 후손들, 내가 전도한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번성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열국의 아비라 불렀어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잖아요. 근데 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마귀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습니까? 바로 이 야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들로 인해서 이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부분들. 그러나 이 부분들 쭉 나가면서 12지파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놀란 일들을 일어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명은 결코 아브라함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혼자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어떤 때 자기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통해서 점점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함께 협력해가지고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만들어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봤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백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준비된 땅에 그들이 거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259장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259장 찬송가 특별히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주님 맞을 준비, 그 예복 준비되었는가? 주님 맞을 때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되었는가? 저는 지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로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알고 있는 건 네가 실천하지 못한 내가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유업이 이어가면서 내 후손들 속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나 혼자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어져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내 가정이 이룰 축복의 유업들, 또 민족을 향한 부분들, 또는 가정을 향한 이 부분들, 우리 개인을 향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뤄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원수는 계속해서 내 삶을 가지고서 가라지를 뿌려놓아요. 자, 한번 여기 잘 봅시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내려갔었죠.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무르라 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블레셋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그는 100배의 농사를 짓는 수확을 거는 축복을 얻게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가지고서 내쫓아 버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사람들이 다 묻어놨던 것들을 다시 파면서 회복시켜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12지파 이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혼자 홀로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꾸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유업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내 생각이 마귀에게 속이지 말아야 돼요.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씨. 이게 마음에 새겨놓은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역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부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방법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속았듯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환경을 가지고 속여요. 너 같은 게 뭘, 네가 뭘 할 수 있어. 지금 하는 꼬라지 봐라. 네가 뭘 이룰 수 있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앞에 우리가 속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제 다시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 앞에 속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 창세기 49장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의 배신, 또 딸이 디나의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자식을 팔려가는 일, 죽은 줄 알았던 그 자식이 총리가 되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 참 얼마나 기구절창해요. 권사님, 야곱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야곱이 겪었던 자식들 간에 팔려가고 죽은 줄 알고 막 이런 일이 겪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걔가 총리가 돼서 돌아온대 라고 하는 걸 알면은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근데 몰라.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겪는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들어온 그에게는 이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하듯이 내 나이 103세이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축복의 매뉴얼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또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방법일까요? 아니요. 내 생각이 결국 그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라고 그랬죠.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이를 이룰 부분들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어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의 자리를 꿰차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말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그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로 왔어요?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죠. 여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집 짓고 그러다가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세미나를 끝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 꾀, 내 생각 계속해서 올라올수록 이 야곱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순리는 어떻게 이룰까?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제가 나가기 원해요. 앞으로도 제가 넘어야 될 산이 또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저는 한 번도 우리 애들을 가지고서 내가 주의 종이 되라고 서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베트남 선교를 가가지고서 산 쪽에 올라갔다가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고 자기는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그러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쨌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애 셋을 낳고 그리고는 3년 전이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나 목회 못해. 저보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빠 나는 윤 집사로 아빠 교회에서 섬길게. 윤 집사로 섬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힘들어? 많이 힘들었대. 아빠 너무 힘들어서 나 한국도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며느라이한테도 얘기를 하고는 그래 들어와라. 그래가지고서는 코로나 막 시작된 부분들이었으니까 들어왔죠. 제가 들어오는 우리 두 애들, 우리 며느라이를 둘을 앉혀놓고도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얘기한 거죠. 안 해 하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아들 온 것만 알고 있어서 우리 친구 목사가. 내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 교회 전도사 필요하는데 전도사 좀 보내달라고 그러길래 우리 아들 지금 와 있는데 그랬더니 빨리 줘. 그래가지고서 간 거예요. 저보고 막 그러더니 아빠가 나 거기다 또 집어넣었지. 그래서 아니 나 너 집어넣은 적 없어. 걔가 먼저 나보고 너 달라고 그래서 내가 준 거야. 뭐 줬더니 이상한데. 근데 제가 저희 내외가 기도했던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목사 교회에서 우리 아들 회복시켜 주세요. 그 친구가 참 사랑이 많은 친구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 아들을 회복하는 단계 속에 있을 때 5월 달에 하와이에서 연락이 온 거죠. 청빙한다고. 우리 아들은 안 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하와이를 갔다가 오면서 청빙 허락을 받고 그러고는 났는데 6개월 걸린다고 비자가 종교 비자 나오는 게 6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어지면서 11월 5일 날 우리 아들이 먼저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12월 5일 날 한 달 후에
우리 며느라가 나머지 정리해가지고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 생각 가지고 이꾀저꾀 아니라 그 아이가 포기한다면 그 포기한 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 대로 맡겨놓고는, 그러고는 나는 하나님하고 수업을 본 거지 걔하고는 절대로 수업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지금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아들을 만지면서 지금 다시 공부 가운데 들어가고 또 거기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에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너같이 복받은 자 없다라고 말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같이 하나님 그 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복의 기간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길은 내 생각, 내 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영적인 흐름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던 이 부분들, 야곱같이 내가 험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라는 이야기 앞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그 일이 내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너같이 복받은 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달려가시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좀 머리 숙이시고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주를 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성급하고 조급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선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따 저녁 7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 가운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